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도대체 싸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이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와 싸우고 그래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성과요,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보면은 수많은 세균들과 바이러스가 늘 우리 몸 속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면역 체계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 악한 세균들과 바이러스들 그리고 악한 암세포들을 싸워서 이기면 그 싸워 이긴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만약에 지면 우리가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결과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여러분, 또 이 땅을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 귀신 세력들,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를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 귀신 세력들과 우리가 기도로 싸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마귀 귀신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회파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막는 악한 마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싸우느냐?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종류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금 죄와 질병과 저주의 악에 빠져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죄에서 사심을 받고 병에서 고침도 받고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고 축복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때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또 여리고에 살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극렬하게 외치니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때 믿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으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인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값진 향유를 내어다가 그 발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여자가, 이 죄 지은 여자가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죄 지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실 텐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꾸짖었죠. 어떻게 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물리시고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의 믿음도 보니까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신앙은 신앙이지만 적극적인 신앙이다. 이 신앙을 갖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인데, 예를 들면은 나 혼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을 할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내가 전도해서 그들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리 위해서 불신의 세력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혹 그렇게 하다가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 굳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또 복음이 황폐화된 곳에 가서 선교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나 복음이 황폐화된 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싸우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이다, 적극적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야 이 세상 마귀 귀신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 개인이나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또 특별히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가 참 혼란합니까? 온갖 악한 사람들이 날뛰고 있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기초의 국군이 세워주시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적극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구원,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는 신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 내가 싸우면요 상대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포츠가 왜 힘든 것이냐?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최선을 다한다. 서로 맞붙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싸움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가 평안히 그냥 먹고 자고 쉬고 그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싸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여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갖고 나의 안위,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좀 적극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로 자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1대 왕이요, 다윗은 2대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신앙을 보면 지은 죄로 말하자면 사울은 여러분 다윗에 비하면 별것 아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짝 어겼어.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는 하지만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가고 살찜 증손들을 데려왔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싸워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형법상으로 볼 때에 누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이 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사울은 여러분 자기의 아내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다윗을 핍박하는 데 자기 에너지를 다 썼죠. 아주 자기 아내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사울의 신앙을 보고 악취를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비록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는 일에는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 나간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키가 여러분 2m 30cm나 가까이 되는 인간인데, 이 거구가 창과 칼과 단창을 갖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위세로 이스라엘 진지 앞에서 호령을 하면서 누구든지 너들 가운데 나와 붙을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사흘 밤낮을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이 말입니다.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가서 저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담변 믿음으로 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참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졌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용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내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 나아가서 원수마귀 대적과 싸울 것이다. 죄 유혹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문제와 저주, 세상 통치자라고 하는 이 골리앗들과 싸워서 내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공격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동지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가 40살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산지를 탐지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노인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산지를 칠 것인데 여호수아여, 주에게 명하소서, 내가 이 가나안 산지 중에서도 가장 높고 흠준하고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헤브론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가 정말 가상하지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는 일에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 베드로가 좀 다혈질인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그 대제사장 하속들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정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담대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까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을 때 환경이 어려워지면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나와서 줄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족속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원수라고 명명된 족속은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왜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느냐? 그것은 이 아말렉은요, 광야에 살던 족속들인데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 덩쳐먹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그 피난민 행렬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덮쳤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소극적인 신앙만 갖고 있다면요, 참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야베 니시 신앙을 가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투가 이겼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도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할 동안에는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데 이제 모세가 피곤해서 아이고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손을 내려버리니까 그저 이 아말렉 족속이 여호수아를 또 치고 이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 선생님 양팔을 들어 올리자. 이래서 한쪽에서 팔을 잡고 두 팔을 지켜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산 밑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서 이겼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무슨 뭐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 싸우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만 머물렀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 한 해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에 아무개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선한 싸움의 기도는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주여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올 한 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번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마음이 더 영적인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축복을 받고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가지자. 그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먼저 하기 전에 뭐를 먼저 기도하느냐? 주님, 주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거를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으로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주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순서, 이 방향 전환을 먼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윤허를 하시면 미카엘 천사장이 직접 나와서 일선에서는 미카엘 천사장이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 병마들, 우리 대한민국을 저주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들, 악한 귀신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귀신들, 악한 병마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위에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귀신 조무래기들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장, 군대 천사장 루시퍼를 루시퍼가 아니라 미카엘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루시퍼는 사탄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용과 그의 군사들, 이거 마귀들을 말합니다. 그 용과 그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이 미카엘 천사장을 이길 수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악한 정치 세력을 다 쳐서 멸하고 구원하고, 또 교회를 해파하는 세력도 다 쳐서 교회도 여러분 부흥시키고, 저와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 마귀 귀신들 병마들도 다 쳐서 멸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들어 하셨던 다윗,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시편을 지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예?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 18편 부연 설명한 것을 보면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시편 이 서두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은 시편 18편 3절에서 6절에 보니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은 원수들이 다가와서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죽음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편 말미 부분에 가면요, 상황이 완전 바꿔버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내가 악한 적들을 오히려 치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당하게 되어서 사망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이요, 이제는요 오히려 그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를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어떤 사람은 있을까 말까? 오늘 제가 이렇게도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을똥말똥하여라.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고, 아이고 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은 오늘 날씨 춥다고 해서 그때는 집 구석이라고 해요. 집 구석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그냥 뭐 잠이나 자고 그런 분들이겠죠. 여러분, 이 추운 날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충분해요.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기에서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아가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그건 아니에요.
자, 다윗도 시편 18편 3절에서 6절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하고요, 마지막 37절 40절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중간 부분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내가 주님의 율례를 성실히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1편 24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요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다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저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까지 있는 그런 각오 탐전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그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언급 이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중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의와 경건과 의롭고 또 경건하고 술 취하고 방종하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면서 건강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